창세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가운데 오랜 시간이 걸려 겨우 일어서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넘어졌을 때 누군가 도와주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겪어야 했을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생각하여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겨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욱 크게 느낄 것이고 누구보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1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100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빵을 훔친 죄를 용서받은 사람보다는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감사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권세와 능력이 가득한 땅에 그 모든 죄들을 덮을 정도로, 아니 그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가운데 내렸던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크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를 아니하고 더욱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서커스 고개를 하는 사람들 아래에 쳐진 그물은 고개사들이 떨어지라고 쳐놓은 그물은 아닙니다.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혹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물이죠. 그 그물이 있으니 떨어지지 말고 두려움이 없이 고개를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는 죄를 지으라고 마련된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를 원하진 않지만 혹 죄를 짓더라도 다시 용서받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마련된 장치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는 또 죄짓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일이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가인을 살펴볼까요?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가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분하여졌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그 결실을 보기 어렵게 되었고 땅에서 쉼을 얻지 못하며 떠도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려 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가인의 하소연이 참 어이가 없죠. 마치 오늘날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는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형벌이 크다고 울며 말하는 사람 같습니다. 자기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사람과 그의 가정은 한순간 되돌릴 수 없는 큰 슬픔에 무너져 내렸는데 자기 형벌이 무겁다고 벌을 가볍게 해달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지. 그들은 가인의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파렴치한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이라도 돌보시고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간들은 감히 이용하려 드는 거죠.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가인에게서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굳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을 떠나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걸었고 그 길은 언제나 믿음이 아닌 불순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던 것이죠. 동생을 죽인 파렴치한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가 귀히 여겼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라도 남은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분의 백성으로 삶을 돌이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후 가인을 통해 불경건한 죄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 가운데 라멕은 장성하여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처음으로 깨뜨리고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후손들 가운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주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한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기에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뛰어난 성취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과 진보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의 번성함은 비록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번성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죄로 남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가인의 악함을 보면 그보다 더 악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의 후손인 람에게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가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 형벌이 무겁다고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 벌이 7배나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람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의 벌이 7배라고 한다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벌은 77배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와 폭력과 살인 등 자기는 고작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고작 상함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년을 죽일 만큼 온갖 포악한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선조 가인이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치는 사람을 대신 보복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보복하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라멕은 자기가 더 잔인하게 보복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자기 욕심과 자기 죄를 포장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며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인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는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13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인들을 결국 세상 가운데서 순금보다도 희귀하게 세상에 남기지 않으시겠다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려 들어서 죄를 반복하며 거만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일 뿐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을 씻으시고 악인의 웃음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진짜가 드러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이고 양과 염소로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 악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죄에 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과 같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확히 반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죄에 넘어졌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에게 그 안전장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 은혜의 안전장치가 절대로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한다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 앞을 떠나 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 또 죄 짓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삶을 당연히 바꾸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의 열매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에서 모든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정욕의 죄들이 나옵니다. 교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용하려 드는 모든 배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넘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 만에 하나 혹시라도 죄에 넘어지고 말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났다면 그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도 가인처럼 교만하였고 라멕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아 감사도 잊은 채 낙심과 불평으로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아껴주지 않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사는 날이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받은 바 은혜의 빚을 다 갚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가인이었고 라멕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하였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감사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